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또 영상을 찍을 마음이 생겼는데요. 오늘 제가 조금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내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신 그 기암송 간증문들이에요. 기암송 읽고 받은 은혜 좀 나눠달라고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지금까지 한 50분이 넘게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그거를 쭉 읽다가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열리는 이 유튜브 창을 제가 열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기암송 책이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 그죠? 이거를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한테 감동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지 않았나. 제가 지금 아파서 제가 책상에 앉아서 성경책을 볼 수가 없게 된 게 지금 3년이 넘었거든요. 제가 딱 3년 넘었어요. 제가 22년도 9월에 암 진단을 받았으니까 그 이후로는 제가 지금 이렇게 잠깐 앉아 있는 거지 앉아서 책을 본다는 거는 엄두도 안 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기도학교 강의를 이어간다라는 거, 이어올 수 있다라는 게 참 매번 기적이었는데요. 그게 그동안 제가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했고, 많이 묵상을 했고, 그래서 좀 저장되어 있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떤 것들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난 참에 성경책 꺼내가지고 그 구절 찾아보고 그래가지고 연결해서 제가 3년을 넘게 일주일에 최소한 2강을 하는 제 스튜디오 기도학교랑 또 저희 교회에서 하는 기도학교를 이어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3년이 넘어가지고 이제 난 정말 바닥났다. 이제 어떡하냐. 하나님 저 성경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다가 뜻하지 않게 이렇게 제가 30년 동안 외워왔던 성경 구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암송책을 내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암송이지, 암송은 결과물이라고 제가 강조하죠. 암송은 하다 보면 암송이 되는 거고, 그냥 읽는 거라고. 근데 이걸 소리내서 읽기만 해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감동이 있을 것이고 아마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한테 들리게 될 거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성경 암송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거든요. 완전히 그 레마로 말씀하시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더 깊이 만져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암송을 하는 것은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 영어 단어를 암송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깨달음이 저한테 온 거예요. 영어 단어를 외우지 않고 어떻게 영어를 해요? 제가 사법시험에 도전하려고 하다가 그때 토익 시험을 꼭 봐야지 토익이 700점이 넘어야 응시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이 40이 다 돼가지고 새삼스럽게 약국에서 일하면서 토익 시험을 공부를 했었는데, 혼자서 테이프 틀고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그 토익 강사 선생님이 해준 말이 정말 아주 진한 감동으로 저한테 와닿았어요. 모르는 단어는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단어를 외우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영어 방송 틀어놓고 계속 들으면 들릴 줄 아는데 모르는 단어는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무슨 말이냐. 그게 이렇게 언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언어고 영어도 언어고, 하나님의 말씀은 차원이 다른 영적인 언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을 하던 사람이 영어를 할 때 그 이상의 어떤 특별한 은혜와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 편에서 해야 되는 노력도 필요한데, 그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외울 만큼 많이 보는 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힌트는 복음서를 외울 만큼 읽으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기암송 1권인데 이걸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제가 첫 시작을 창세기부터 해야 되나 고민 많이 하다가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한 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4개 복음서를 외울 만큼 읽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저한테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제가 마태복음을 또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만들고 이걸 자세히 보니까요. 이게 복음서 부분 제가 여기 해놓은 거 이게 이만큼 정도 되는데 전체 책 두께에서 요 정도 되는데요. 이거의 거의 90%가 90% 넘는 말씀이 다 95% 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고 해놓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만 제가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많이 읽고 거의 읽어서 이게 입에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올 만큼 되뇌이다 보면 참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사람들이 여기에 간증에 그런 말을 많이 쓰셨어요. 어떤 분은 이분 간증 제가 별표 4개 쳤어요. 일단 책상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노트를 펼쳐두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읽는데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외워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책상에 앉을 때마다 혹은 가방에 혹은 방을 오가며 눈에 띌 때마다 그냥 펼쳐진 페이지의 구절들을 수시로 읽어내려 갔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단순히 글자를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읊조리는 행위를 반복할수록 성경 저자들의 심정이 제 마음속에 뜨겁게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기자의 절박함이나 또 바울의 뜨거운 고백이 저희 영혼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들이 처했던 그 상황과 심경이 입체적으로 저한테 느껴졌고 어느덧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을 저 또한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써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그냥 책장에 꽂아두게 되진 않을까 걱정이 앞서서 이게 기암송 책을 사기를 좀 주저하셨대요. 그랬는데 막상 또 주변에서 같이 기도학교 영상을 보던 사람들이 이거를 덥석덥석 사는 걸 보고 도전을 받으셔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하여튼 생각보다 이게 상당히 유용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경 통독을 할 때와는 또 다른 감동이 있다고 하시네요. 기암송을 읽으며 암송하다가 보니 신기한 현상이 생겼는데 환경이나 주변 사람은 그냥 똑같대요. 근데 자기 속에 이 말씀을 채우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져서 내가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환경이 달라진 게 없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은혜의 눈물, 성령의 눈물. 이분은 커피점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손님이 없을 때 기암송을 크게 소리내어 읽으신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변 분들한테도 그냥 암송 아니고 이거 읽기만 하면 돼요 하고 선물도 하셨는데 어떤 권사님한테 이거를 선물을 했더니 그분도 이제 이걸 읽다가 성경을 통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통독을 다시 시작하게 되셨다고. 그리고 그분의 그 모태신앙인 남편이 모태신앙이기만 하고 지금은 오랫동안 방학 중이라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인데 식탁에 앉아서 밥을 기다리다가 식탁에 놓여있는 기암송 책을 펼쳐서 읽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하여튼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이분들의 이런 그 간증을 제가 이렇게 막 좋은 거 제가 너무 감동받은 거는 별을 4개 표시하고 제가 표시한 게 뭐 여러분 등급은 아니에요. 그냥 제 감동이니까 여러분을 평가하는 거는 전혀 아니고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하여튼 고맙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제 기도학교를 보셨다는 분도 계신데 이분도 하여튼 제가 다니엘 기도에 나오고 또 새롭게 하소서 나오는 거 보고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서 유명해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그런 느낌도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말씀도 하나 있는데요. 그게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말씀인데, 이게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선포하며. 이 말씀이 쭉 있는데요. 이게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요, 이게 사실 문장이 거의 너무 길거든요.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나를 보내사부터 해가지고 문장이 끝나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61장 3절까지 이게 쭉 이어지다 보니까 읽다가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좋은 말씀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 기암송 생명책을 계속 암송하다가 이 세 개의 절을 꿰뚫는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 가난한 자,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되는 이 가난한 자의 유형이 나오는데요. 마음이 상한 자, 그 다음에 포로된 자, 갇힌 자, 그 다음에 슬픈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슬픈 자. 슬픈 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6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픈 자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여기도 또 슬퍼하는 자잖아요. 그 죄를 대신하며, 그 다음에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이것도 또 슬퍼하는 자죠. 하여튼 슬퍼하는 자, 갇힌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데요. 그 소식의 결과가 너무 저를 감동시켰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요. 61장 3절에 보면 그들에게 화관을 주시고 기쁨의 기름을 주시고 찬송의 옷을 주시는데, 이것도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기암송을 읽다 보면요, 갑자기 슬픔이 떠나가요. 그리고 환경은 똑같은데 기쁨이 밀려오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나와요. 이게 과정인 거예요. 이 과정의 결과가 뭐냐? 그들이 의의 나무가 된대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의의 나무가 뭐냐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본래 굉장히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자로서 마음이 상했고 포로된 자였고 갇힌 자였고 무엇보다 슬픔과 근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특히 이제 여러분, 한 사람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이 기암송 책을 계속 읽다가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간증해 주셨던 분처럼 이상하게 환경은 똑같은데 내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그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쫙 흘러가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된대요. 그래서 그들이 근심하던 것, 슬퍼하던 것, 그게 찬송으로, 머리에 화관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 뿐만이 아니고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낮은 자, 슬퍼하는 자,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어떤 대결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갔던 야곱의 아들 요셉이 얼마나 비천해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디발의 눈에 띄게 해주셨잖아요. 간수장이의 눈에도 띄게 해주셨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나 간수장이 또 그 감옥에 갇혀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깨달은 거예요. 뭔가 빛이 있다라는 것을. 빛이 요셉에게 특별한 빛이 있구나. 이 빛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온 애굽이 살잖아요.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게 되고, 나중에 그 빛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 야곱에게도 이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비천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해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뭐 요셉은 기암송이 있기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그런 은혜가 임했나. 근데 우리는 또 이런 거 완성된 성경책이 있고 또 이런 기암송이 있잖아요. 이걸로 훨씬 더 쉽게 요셉의 길을 요셉이 받았던 그 은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니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도 빛을 봤죠. 벨사살 왕도 빛을 본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망하긴 했지만 다리오 왕은요. 다리오 왕은 그 식음을 전폐하고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을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밤을 새우고 다음날 새벽이 되자마자 감옥으로 뛰어가면서 한 말이 있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기에 능하셨더냐, 그러면서 울었다고 나오거든요.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빛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암송 책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사람들에게 유익하라고 만들었는데요. 이 빛을 저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기도학교의 새로운 어떤 말씀의 줄을 잡은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전하고 있는 잠언서 말씀이나 전도서 말씀, 제 기도학교 또 저희 교회 기도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 내용은요. 제가 이 생명책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교회 2층 식당 만나홀에서 그 햇빛 속에 왔다 갔다 걸으면서 받았던 새로운 영감 있는 조명이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계신 그곳에서 이 동일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1월 30날까지 이거를 마감한다고 했는데 조금 더 기다려서 여러분들 보내주신 원고 다 읽고요. 제가 설 전에 여러분들한테 약속한 선물을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한 3월 정도 되면은 2월 쉬었다가 3월 정도 되면 이 기암송의 지금처럼 이렇게 소감문, 간증문 보내주시는 행사를 한 번 더 할게요. 이걸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또 새롭게 이거를 보고 감동 받으신 분들은 제가 3월에 행사를 하면 그때 또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받은 그 빛을 주변에 좀 나타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저한테 굉장히 이게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이게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들 이야기를 다 읽어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이 세상에 사람들을 다 지으시고 당신의 사람으로 인치시고 또 기도학교를 통하여 소통하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서로 교통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암송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경에 요절된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또 기도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변에도 다 빛이 임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케 하시는 기적, 충만하게 하시는 기적, 슬픔을 벗기시고 또 근심을 다 씻어내시는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고 띠띠우시는 놀라운 그 기적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실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성령은 그같이 너무도 아름답고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확신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비추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주의 선하심과 주의 진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순복음 안디옥 교회로 많이 와서 같이 기도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에도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시지 말고 저희 순복음 안디옥 교회
또 주일 오후에는 제 기도 학교가 있잖아요. 현장 기도 학교. 거기서 제가 말씀을 한 4, 50분 전하고 다 같이 거기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거 체험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실습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교회 금요 성령 집회 금요일 날 저녁 8시부터 시작하는 금요 성령 집회도 굉장히 좋아요. 저희 남편 목사님 이 시대 최고의 기도 인도자 그러면서 또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도 증가하시는데 다 같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교회 요즘에 흔치 않거든요.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새 방언도 받으시고 옆에 사람들이랑 같이 그 뜨거운 그 기도의 열정의 도가니 안에서 새로운 체험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그냥 오세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오세요. 저희 교회 등록 안 하셔도 되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와서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뜨거워지면 혼자서 기도도 또 다르거든요. 하여튼 제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 성도들도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성도들까지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는 그 기쁨, 놀라운 기쁨, 성령의 생수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